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아가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서 듣고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그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게는 20번, 이게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 약 한 30회 정도 강해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차례차례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이것을 한번 들어주시게 되면은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사실은 이 뒤에 서라고 하는 말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냥 아가라고 하는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의 내용은 이미 제가 발간한 그 졸저인 아가 주석 및 해설이라고 하는 책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미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좀 더 이 강해를 깊게 들으시고자 한다면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나 생명의 말씀사, 그리고 YES24 YES24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God People More에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게 되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가라고 하는 이 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도 약간 좀 꼭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고, 한자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약간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아가 1장 1절에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쉴 하쉬림 아쉐르 르 솔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쉴 하쉬림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쉴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이런 노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쉬림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히브리 사람들은 왕 중에 왕, 좀들 중에 종, 이런 식으로 최상급을 표현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쉴 하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같은 것이고, 그 뒤에 르 솔로몬, 르는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아가라고 번역을 했는가? 아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중국 상고시대 때부터 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라고 하는 말은 고상하다, 아름답다, 또 품격이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최고의 품격을 나타낼 때에 쓰는 말로서 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민중들이 사용하던 그런 속악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가장 고상하고 품격 있는 음악이라고 하는 뜻으로 궁중에서 사용되던 것입니다. 종묘 제례악으로 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1년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 전서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번역이 됐다가 1911년에 전권이 다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전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성경 전서에 아가라고 하는 표제가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중국 상고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아악이라고 하는 것이 AD 1000년 혹은 1100년경 우리 고려시대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궁중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정착되었다가 그 개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국악 하시는 분들이 아악이라고 하는 걸 연주하는 걸 아마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제를 그대로 따서 가장 고상한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품격 있는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솔로몬이 이것을 지은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지금 1장 1절에 쉬르 하쉬림 아쉐르 르 솔로몬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을 하였고, 또 이런 그 세상의 초목에 대해서 또 세상 만물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에 나오는 여러 식물들, 동물들 이런 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솔로몬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저작으로 봅니다. 이것이 그냥 전통적으로 굳어져서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저작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 했을 때 그 소유격의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라메드라고 하는데, 이 르가 반드시 저작권을 나타내는 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소유격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중고등학생 때 국어 시간에 소유격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들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유격 중에는 목적격 소유격과 주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어머니의 초상화라고 하는 그 말이죠. 어머니의 초상화라고 했을 때 어머니를 그린 초상화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소장하고 있는 많은 초상화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의라고 했을 때 이 소유격이 솔로몬이 쓴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과 관계 있는 어떠한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냐. 근데 그것을 확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학자들이 아가를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아가에는 이 솔로몬 이후에 사용하던 히브리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들이 솔로몬 이후에 쓰던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디르사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나란히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같고 너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디르사라고 하는 곳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가 나뉘었을 때에 북왕국 오므리 왕조의 수도였었습니다. 물론 뭐 이 디르사가 솔로몬 시대에도 행정수도로 행정수도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행정수도와 한 나라의 국가의 수도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디르사가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될 정도면 디르사가 상당한 어떤 그 위상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디르사는 솔로몬 시대의 수도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방 방언, 솔로몬 이후에 그 나오던 히브리어들 뿐만 아니라 아가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남부에서 쓰던 말 외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 방언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용어를 어떤 용어로 쓴다면 그쪽 용어를 쓰지 갈릴리 쪽 북쪽 방언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가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아가의 내용은 그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도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저작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솔로몬의 어떤 그 유혹을 약간 비판하고 솔로몬의 유혹을 이겨내는 술람미의 이야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가서 표제와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가 책에 제가 그 기록한 그 책 안에는 이것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책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아가서의 해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